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44절에 보면 제6시 그리고 제9시라고 나오는데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제6시는 거기다가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난 12시가 제6시이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게 됩니다. 난 12시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난 12시면 가장 빛이 강해야 될 시간 아닙니까? 태양열로 인해서 이글이글 거려야 되는 그 시간이 바로 난 12시 정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난 12시 시간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하면 일식 현상이 일어났네 라고 혹 개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일식 현상이 3시간 동안 지속됩니까? 아니잖아요. 한 몇십 분 정도 일식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정상으로 빛을 이렇게 비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거는 그냥 일식 현상과 같은 그런 현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5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소란 것은 이제 우리가 성전 안 혹은 구약 성막, 솔로몬 때부터는 성전 시대고 모세 때부터는 성막 시대잖아요. 휘장이란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중간에 이제 가르는 막이 바로 휘장이라고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이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휘장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 날 들어가는 것이 바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란 것은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가정의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창문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은 커튼처럼 얇고 가벼운 자질로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성전의 높이부터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휘장의 높이를 알 수 있으니까. 성전은 그 높이가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는 헤롯 성전이니까 그 높이가 40규빗입니다. 40규빗. 1규빗이 저를 보시면 손가락 이 중지 끝부터 팔꿈치까지가 이게 한 규빗입니다. 1규빗.
대략 한 성인으로 보면 45cm예요. 이게 1규빗인데 지금 40규빗이에요. 40규빗이면 1800cm예요. 다시 말하면 18m예요. 18m. 헤롯 성전의 이 높이가 18m예요. 그러면 적어도 커튼도 그 휘장도 18m예요. 굉장히 높죠. 이렇게 18m면 대충 그 통상적으로 아파트 1층당 높이가 2.5cm라고 합시다. 2.5cm면 아파트 7층 높이에요. 7층 높이가 성전 높이인데 그만큼의 휘장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두께는 어느 정도일까? 그 얇은 천이 아니라 10cm예요. 휘장의 두께가 10cm고 높이가 18m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찢는다고 찢어집니까? 종이만 이거 여러분 이게 큐티 책자 이거 뭐 몇 센치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5cm 정도 넘을까? 이거 찢어집니까? 이것도 찢기 힘든데 이게 10cm예요. 높이가 18m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찢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휘장이니까 뭐 가위질 해가지고 찍 찢어서 올렸겠지. 아니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의하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나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 올라간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찢었다고 하면 그래도 또 사람이 찢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18m 7층 높이 위에서부터 찢어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사다리 같은 놓고 올라가서 찢기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성소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어서 보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라고 해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휘장은 사람이 찢을 수 없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찢었고 그리고 그 때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날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서 지성소로 담대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나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라고 알려드렸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사건과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시는 성부 하나님의 울부짖음, 하나님의 터질 것 같은 그 마음을 읽어야 돼요. 자, 지진이 일어났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이거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뿐이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하고 아픈 심정이 하늘은 캄캄하게 되고 마치 우리가 비통하면 옷을 찢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소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얼마나 비통했는가, 마음이 아프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부 하나님은 멀리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계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울부짖은 것이 지진으로 나타나고 하늘이 캄캄하게 되고 성소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저들을 위해서 죽는 거구나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어떠하실까?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병들어서 지금 아파합니다. 또 사업이 망했습니다. 좌천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이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남몰라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왜? 주님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비통하신 분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이어서 4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남기신 7마디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상칠언. 그 중에 제일 마지막 7번째 말이 오늘 본문 46절에 나오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가상칠언의 순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막을 보시면 첫 번째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제 또 살펴보았잖아요. 양쪽에 행악자가 있었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이게 자기 모친 마리아에게 내 아들입니다 하고 그 옆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할 때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죠.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막을 그대로 놔둬보세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일곱 번째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어제 살펴보았고 또 오늘 마지막 일곱 번째도 오늘 살펴보는데, 자, 그 중에 보면은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 때 아버지란 말 붙이죠. 그럼 오늘 본문 마지막 또 일곱 번째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기도예요. 기도. 다시 말하면 그 중간에 있는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뤘다. 이거는요, 그때 주위의 사람을 보면서 하거나 독백했거나 이런 이야기지만 첫 번째인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와 일곱 번째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와 일곱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처럼 주님은 죽기 직전에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셨는데 그 기도는 무엇이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46절의 뒤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뭐라고요? 숨지시니라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그때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 임종을 보셨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가까운 분의 임종을 직접 본 분이 계시다면 그때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떻게 하셨던가요? 어떤 말씀을 하셨던가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러죠. 자녀들에게 천국에서 다시 보자.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참 많다. 하여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끝까지 발버둥 친 사람도 있잖아요. 더 살고 싶다. 죽고 싶지 않다. 뭐가 보인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을까? 그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의 영혼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전도서 12장 7절에 나오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 보면 우리는 사람이 육체와 영이란 두 요소로 이제 창조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돌아가셨다. 운명하셨다는 말을 달리 말하면 돌아가셨다라고 하잖아요. 돌아가셨다. 그런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인 천국으로 돌아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딱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손에 우리 자식을 부탁합니다. 여기 있는 어떤 것을 해결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을 부탁한 거예요. 내 영혼. 지금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그죠? 지옥 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육체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육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외모를 꾸미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음식도 먹고 영양제 약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또 육체의 어떤 즐거움을 위하여 여행도 가시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여가 활동도 하시고 거기에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쇠하여집니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서 거기에 투자했는데 그것이 부질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 스데반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집사님이셨죠. 스데반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하셨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 다음 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여기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말과,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했던 거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스데반이 59절에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첫 번째와 마지막 기도가 똑같아요. 지금 스데반이나 예수님이 기도가, 자, 이렇게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스데반이 함께 이렇게 돌아가기 전에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스데반이 죽을 때 했던 첫 번째와 예수님이 했던 마지막 기도와 이게 똑같은 점도 있는데 다른 점은 무엇인가? 자,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기도하잖아요. 지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 마지막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다면, 스데반의 기도는 주 예수여,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스데반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은 우리의 중보자인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기도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게 차이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중보자로 죽었다는 것을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스데반의 죽음의 그 기도문이 다른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47절부터 4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인데, 47절부터 4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부장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그 당시 세계 최강 로마 군대의 연대장급 장교예요. 연대장급 장교. 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매달려 있던 6시간의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47절에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정령 의인이었다, 이 말을 다른 성경에 보면 참으로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백부장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장군이니까, 군인이니까 애지간해서는 눈물도 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한 유대인 청년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보통 행동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자와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도 멀리서 보면서 그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들 있잖아요, 나름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또 지진도 나고 하늘도 깜깜해지고 그거 보면서 그들은 두려움도 있었지만 저분이 과연 누구이시길래,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로 보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었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죠. 땅도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사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자들의 심령 안에 과연 저분이 누구이시길래, 결국은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속에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강타하기 시작했다는, 그들을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곧 백부장이나 구경하러 온 무리들이나 예수를 아는 자들이나 갈릴리로부터 온 이 여인들은요, 영혼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강팍한 마음 안에 그 완고한 마음이 찢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찢어진 마음 안으로, 완고한 마음 안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었잖아요. 완고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심령이 녹기 시작했고 강팍했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찢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이로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들어와서 내가 변화되어서 주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나 그런 지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찢어주십시오. 바로와 같이, 애굽의 바로와 같이 완악한 그 마음, 강팍한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심령에 지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는 변화된 심령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붙들고 또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남전도회, 여전도회와 우리 재직들과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